김동래 성사학당 나는 목사다 편. 오늘은 이슬람 전문가인 박성수 박사님, 박성수 목사님 모시고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제 사회를 보는 게 아닌데 한편이 오늘 그렇게 돼서 제가 사회를 보는 것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웃긴 거는 여기 앉아보니까 이 옷 지난번 내가 강사로 찍을 때 입었던 옷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와서 급하게 모자를 하나 달라보려고 눌렀었습니다. 뭐 인트로도 이 정도 하고 박성수 목사님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에스베리 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 전문인데 그 중에서도 이슬람 선교학을 전문으로 하셨죠. 이렇게 이슬람 전문가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학자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학자가 편에 들어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내용이 좀 목회적인 내용이 있고, 또 지금 현재 목회하시죠? 네. 예. 부산 온누리교회. 부산 온누리교회에서 담임 목회하고 계십니다. 귀한 분을 모셔서 오늘 우리 이야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목사님도 좋죠?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박수 한번 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슬람에 대한 제 생각, 왜 이게 이 주제가 필요한가? 세계가 이제 다 엮여 있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난민 들어오는데 봤니 못 봤니 하더라도 우리가 나가서라도 이슬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 교인 수가 비슷하지 않나요? 더 많나? 아니요, 지금은 기독교가 훨씬 많고. 아, 그렇습니까? 네. 아마 2030년 되면 보고서에 의하면 무슬림 숫자가 기독교 인구를 추월할 거로 지금 예상하고 아직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더 많군요. 네. 그래도 동남아시아 쪽은 훨씬 많죠.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많이 만나고, 또 그 난민으로 들어오는 분들, 또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는 분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잖아요. 그 거의 이슬람 인구로 봐야지 되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지금 외국인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 한 250만에서 300만 사이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중국계가 제일 많고, 지금 보니까 거의 한 2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 20만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 무슬림들이 무슬림 비율이 20만이니까 적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종교로서의 이슬람에 대한 좀 객관적이고 편견 없는 이해가 필요하겠다.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코로나 전에 동남아를 많이 나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가서 내가 깜짝 놀란 게, 내가 정말 편견이 있었나 봐. 아우, 이슬람 국가를 가면 굉장히 깨끗해. 깨끗하다고요? 나라가 반듯해, 번듯해, 깨끗해요. 그래요? 그래서 야, 이게 또 약간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나로서는. 어느 국가 다녀오셨어요?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갔었고, 또 제법 갔어요. 베트남은 아니죠. 베트남은 아닌 거고.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갔었어요. 그런 나라들이 깨끗해. 그래서 야, 이거 신기하다. 상대적으로 불교 국가가 좀 지저분한가? 편견이죠, 이런 게. 그래서 이런 편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이웃처럼 다가온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보자. 좋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두 가지 우리가 점검하고 가야 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종교하고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좀 다르니까 둘을 구분하자면, 종교로서는 우리가 이슬람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이슬람의 그 신앙 체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부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자, 요거부터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근데 난 너무 모르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나 책도 읽었어, 이 소개해 주시죠. 오늘 제가 두 책을 우진성 목사님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하나는 프랑스의 신학자이기도 하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썼습니다. 자크 엘릴이라고 하는 사람, 이슬람과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사람이 알라,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은 같은 신인가 다른 신인가, 이 두 가지 책인데, 이 두 가지 책은 사실 극과 극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뭐 공부를 하든 종교를 뭐 연구하든 저는 균형 감각 있게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기에게 또 맞는 색깔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책 공부할 건 아니죠. 그럼요. 이건 소개 차원이고, 소개 차원이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 두 가지의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관심이 있으면. 네, 재밌습니다. 미로슬라브 볼프의 네. 이거는 IBP에서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이건 조금 포용적이라고 해야 돼요. 네, 포용주의적인 관점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썼어. 그리고 이슬람과 기독교라는 이 책은 이슬람과 기독교는 결코 유사하지 않다. 네. 완전 다른 종교다. 이걸 왜 다른 것을 같다고 자꾸 이야기하냐, 뭐 이런 형태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 출판사에서 대장간. 대장간 나왔습니다. 관심 있으면 보십시오. 책 소개 먼저 하고 시작합니다. 우 목사님은 이슬람 하면 뭐가 제일 그렇게 궁금하세요? 왜 이슬람 국가는 깨끗한가? 그거에 대한 답은 아니. 진짜 그 국가에 가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신앙심이 대단한 것 같아. 보니까 뭐 호텔 방에도 메카를 향한 화살표가 다 있고. 그럼요. 그리고 뭐 그 모스크죠. 모스크에서 하루 5번씩 방송이 나와. 그 경전 있는 게. 알라후 아크bar. 그렇게 나오고. 근데 또 신기한 건 나 그러면 내 태극기 국기에대한 경례하던 버릇이 있어서 그거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또 일상생활을 하더라고. 나만 밥을 안 먹는 거야. 자기들은 다 먹대. 그래서 1번 내가 진짜 궁금한 건 그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그냥 소개. 이것도 궁금하고 또 말하자면 역사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 시작을 하려면 이제 이슬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그럼 역사를 좀 다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하고 그래 좋아. 그 역사를 다룰 때에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그러니까 그게 유일신이라는 데 있어서 유대교하고 같은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유대교하고 뿌리가 같아서 내려가다 보면 기독교하고 이 이슬람이란 종교는 한 갈래에서 나온 건지 이런 얘기도 근데 목사님 이제 얘기하기 전에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런 전제가 없다는 이해 아래. 이 책하고 이 책이 다른 얘기를 하더라니까. 이분은 같다는 쪽의 얘기를 하고 있고 이분은 다르다고 하니 이 책 두꺼운 책이 더 좋은 건가? 비싼 게 좋은 책이니까. 비싼 게 좋은 책인가? 그러니까 이제 권위 있는 분께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우선 이제 요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봤을 때 역사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아. 그러면 왜 이슬람이 역사 얘기합시다. 왜 이슬람이 태어나게 되었는가? 요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우선 이슬람의 시작은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7세기 사람이에요. 태어나기는 570년에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본격적인 종교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는 610년. 그때 처음으로 계시를 받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유대교나 기독교하고는 잽이 안 되네. 한참 뒤네. 한참 뒤입니다. 신생 종교구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무함마드의 고향이 이제 아라비아 반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중에 이제 메카라고 하는 지역인데 사우디아라비아죠 지금으로는. 그 지역의 국제 정세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는 주변 국가들이 사실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이 반도 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목민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일부 오아시스 일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다 유목민이었고 무역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부족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또 다른 하나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각자 부족이 가지고 있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들을 모시고 있는 다신 국가의 형태의 모습을 띄었고 그리고 이제 뭔가 하나로 체제가 정비가 딱 안 되니까 중구난방 그리고 사회 부패 정도가 굉장히 심한 형태의 모습을 그러니까 7세기면은 기독교는 굉장히 강할 때인데 힘을 낼 때죠. 힘을 낼 때인데 그거 아직 전도가 안 됐나 보네 그쪽으로는. 근데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중요한데요. 유대교 디아스포라. 그 다음에 기독교 디아스포라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함마드가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시스템 이게 자체가 불완전한 거예요. 근데 아라비아 반도로 들어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하고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그들의 산업은 잘 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사실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야, 그랬구나.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와 이슬람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유대교 신앙도 마찬가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우리 기독교 보고 좀 배운 게 있네. 엄청 많이 배웠죠. 그렇구나. 엄청 많이 배웠죠. 이제 이게 무함마드라는 사람의 인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종교가 시작될 때 보면 그냥 단순하게 태어난 게 아닌 게 무함마드가 되게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유복자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무역상을 했었는데 무역상을 하러 갔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엄마도 어린 나이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기름을 받는데 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아이고야. 그러니까 인생이 아픈 거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한테 길러지게 되냐면 삼촌한테 이제 길러지게 되거든요. 삼촌이 막 때렸구나 근데. 낙타몰이를 했는데 낙타몰이를 해서 생존 능력을 키우라고 해가지고 막 내몬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고생을 진짜 많이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행히 이 무함마드가 이 상업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상업. 네. 그래서 무역상 하는데 이게 된다. 엄청 잘해요. 그래서 종교 만든 사람들이 보통 이게 세요. 이 하디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하디스. 네, 그건 이제 이슬람을 다시 또 설명해 놓는 또 다른 그들 무슬림들의 전통의 책인데. 꾸란 말고. 네네. 그걸 이제 전통 있게 그들이 이제 받아들이곤 하는데 그 책에 보면 이 무함마드의 협상력이 되게 뛰어났다는 진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을만한 책이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믿을만한 책들을 선정해놔서 요건 읽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에 써 있는 건데, 이제 무역상의 능력이 좋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무함마드가 사실 12살부터 무역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한 10년 동안 하니까 굉장히 기술이 좋았을 거 아니에요? 25살 됐을 때 그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돼요. 카디자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는데 그게 이제 행복 시작인가? 그렇죠. 왜냐하면 그는 그 여자는 굉장히 부호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여자가 어려? 나이 많죠. 나이 많죠. 25살인데 몇 살 연상이냐면 15살 연상. 그래. 근데 사람들은 할 수 있어. 사람이 이미.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기로 이게 돈 때문에 무함마드가 잡은 거냐.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무함마드가 일부 다처제였지만 그의 아내 카디자가 죽을 때까지는 일부 일처제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랑했다는 그런 관계인데 카디자는 젊고 일도 잘하고 하니까 자기 곁에 두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또 어려움이 찾아와요. 애를 낳는데 애가 다 죽어요. 마지막 막내딸 하나 빼고 먼저 가는 거죠. 애들이 다 먼저 가는 거죠. 태어나면 낳는데 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을 잃은 아픔과 어려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열심히 일만 하느냐고 다른 신경을 쓰질 못했는데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랑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5살부터 명상훈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생의 고통은 왜 찾아오냐? 약간 불교하고 비슷해요. 인생에 왜 아픔과 어려움이 많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연속으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그 당시 히라라고 하는 동굴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막 일주일도 있고 한 달도 있고 계속 명상을 하는 거죠. 산에 들어갔구나. 네. 산에? 동굴. 히라라고 하는 동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굴이 산에 있는 거예요? 산에 있는 동굴. 상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산에 있는 동굴이에요. 이 대룡산을 상상할까? 아라비아 사막을 상상해야 되나? 이제 어쨌든 그 산에 있는 동굴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명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첫 번째 계시를 받아요. 네, 610년인데 그게 AD 610년인데 계시를 받으면서 이끄라라고 하는 표현을 자기가 직접 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랍어로 집어서 읽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가만히 집어 읽어라 열어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3번씩이나 들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무함마드가 공부할 시간이 없었는데 문맹인데 뭔가를 집어서 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의 첫 번째가 된다. 그렇구나. 그냥 무슨 약간 당군 신화 같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것이든지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뻥 터져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무함마드가 어렸을 때부터 누구를 많이 흠모했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보고 그들을 향한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함마드는 사실 유대인이 되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잖아. 그럴 뿐만 아니라 잘 안 받아주려고 이방인들을 무시하잖아요. 맞아. 그게
7세기까지도 그래 갖고 당연히 그럼요. 바울 사도가 가르쳤는데도 그럼요. 정신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 성경이 시킨 대로 했으면은 안 개종했죠. 나왔겠네. 그러니까 그럼요. 그대로만 했으면 아라비아 반도도 사실은 기독교로 완전히 뒤덮을 수도 있었던 계기가 되죠. 예. 네, 뿐만 아니라 이 무함마드가 누구에게 또 영향을 받게 되냐면 당시 기독교의 이단 중에 하나로 성행했던 에비오니스트들한테 영향을 받게 에비오니즘. 됩니다. 에비오니즘은 헤브라이즘이 강한 네, 그런 거죠. 그럼요. 여기서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네, 인성이 훨씬 더 인성이 강한. 그래서 에비오니즘이 일반적으로 그 믿고 있고 따르고 있던 경전 중에 하나가 이제 토라, 예, 토라. 그다음에 시편, 그러니까 유대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맞아요. 굉장히 강한 기독교. 그리고 복음서. 근데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바울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었겠죠. 네. 예. 그런데 똑같아요. 무함마드도 요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사실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계시 받은 내용들의 대부분이 다 유대교를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읽으라는데 읽었는데 그게 토라, 시편.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유사한 거죠. 오버랩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로는 유대교 디아스포라 영향을 받았고 기독교 중에서도 유대교 좀 율법주의적인 가까운 사람들한테 가까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가서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가 같으냐? 네. 그것도 묻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요 배경으로 보면 이름은 만약에 그렇죠. 다르게 부를지라도 네. 예를 들어 그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당연히 부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로슬라 몰프의 이야기로 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존재론적으로는 같으나 인식론적으로는 다르다. 그 거의 삼위일체 수준의 그런 비슷한 이야기죠. 진짜. 그러니까 야 대단한. 근데 신에 대한 개념이 조직 신학자도.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 신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는 그냥 창조주 하나님, 예.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똑같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전이 중요하고 네. 종교적인 행위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겠네. 네. 근데 신은 어쨌든 같다는 거네. 존재론적으로 같으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인식론은 그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 같지만 다르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네. 왜냐하면 같은데 다르게 접근하니까 완전히 또 다르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다고 말할 수 있지만 또 완전히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평양인데 동해 정동진에서 보는 태평양이 다르고 네. LA 라돈도비치에서 보는 게 다르거든. 그렇죠. 그런 건가? 그렇게 말하기에는 되게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무슨 좋은 비유 없나? 아니 같지만 다르다는 게 그게. 그러니까 한 신인 거요? 아닌 거요? 한 신은 맞아요. 그런데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틀렸냐고 말하면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틀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이제 이제 이슬람의 신학하고 기독교의 신학이 틀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인데 창조주 하나님은 똑같은데 죄론이 틀려요. 죄론이 달라? 네. 아니 근데 신론도 다른 것 같아. 지금 신론도 다르긴 다르죠.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오면서는 기독교는 그 신론에서 헬라적인 철학을 굉장히 받아들여서 네. 신을 이해하고 네. 성경 안에도 그게 많이 들어와 있고 그렇죠. 삼위일체 같은 경우도 그런 이해로 봐야지 되잖아. 이런 차이가 있어요. 유대교하고 이슬람의 공통적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초월적 하나님에 대한 강조점이 많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내재적인 하나님에 대한 강조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슬람, 유대교 둘 다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마음속에 오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그거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 하나님까지 이런 거. 그러니까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신론이 다르고 네. 또 죄론도 다르고. 네, 죄론도 다른 게 이제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무슬림들은 이미 아담 때 죄 지은 건 똑같아요. 그런데 아담은 사함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담은. 네. 그래서 그가 이제 칼리파라고 해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대신 다스릴 수 있는 대리자로 임명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누가? 아담이. 아담이. 그래서 아담이 첫 번째 무슬림이에요. 꾸란에 그렇게 나와요. 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꾸란은 성경하고는 다르구만. 같은데 다르다니까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무슬림들이 별로 안 약간 좋아해요. 여호와 증인같이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거죠. 저는 각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살짝 고쳤구만. 네, 자기네들의 신학에 맞게
바꿔낸 것들이 분명히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인정은 안 하겠네, 그죠? 그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계시지, 계시. 최종 계시가 뭐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계시가 되어 왔는데 7세기의 계시가 마지막 계시가 아니겠냐? 본인들의 계시가 가장 완벽하고 이전의 계신들은 다 손을 탔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의 예언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건 유대교하고 똑같네. 그렇죠.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봤을 때 이게 기독교와 유대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는 같은데 인신론적으로는 다르다. 이 편이 제일 깔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아, 좋아. 그걸 누가 얘기했다? 볼프가. 네, 미로슬라브 볼프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인데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를 한다. 그렇죠. 근데 다르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같은 하나님이다. 근데 그거가 제가 확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그러면 이슬람의 하나님과 기독교 하나님이 또 완전히 같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더라고요. 같으면 안 되는 그거는? 이제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전도할 때 기독교가 이단이냐 타종교냐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아니 이슬람이 이단이냐 타종교냐가 되게 중요한 관점이더라고요. 예. 타종교로 보면 무조건 그들의 것을 없애야 되는데 이단으로 보면 그들의 잘못된 믿음만 수정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 지금 계속된 어려운 부분들은 뭐냐면 그거는 개종전도 입장에서는 그렇지. 네, 완전 타종교적 입장으로 바라봐. 또 개종전도 아닌 입장에서 선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타종교면은 잘 지내야 되는 거고. 네. 이단이면은 고쳐줘야 되고 뭐 그렇죠. 그런 개념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의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걸 하라고 모셨는데, 그러니까 몸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몸살이죠. 몸살이는 건데 이거를 저는 이제 선교학자니까 네, 조심스럽게 어떻게 접근해서 말을 해야 되느냐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적 입장에서 그러면 이들이 같은 하나님이면 그럼 그냥 둬도 되냐? 꼭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수정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떤 자세로 접근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단이라고 보는 견해. 그럼요. 근데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다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왜 흥분을 해 갑자기? 그런 개념도 저 동의하니까. 그래. 알겠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박성수 박사한테는 이슬람은 기독교의 이단 정도. 이단하구나.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좀 수정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네요, 네. 그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둘 중에 이쪽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요, 이쪽에 가까워요. 양쪽 다 있는데요. 알라 쪽에 가까워. 양쪽 다 있는데 네. 뭐가 있냐면 미로슬라브 볼프도 하는 이야기가 기독교에서 이슬람을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할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유사적 접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차이를 가지고 접근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작글 같은 경우는 다른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미로슬라브 볼프 같은 경우는 유사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저는 기독교에서 이슬람을 선교하고 접근하려면 철저하게 유사성을 가지고 접근해야만 대화가 가능하고 선교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 있는 거죠. 예. 이슬람을 좀 기독교의 틀 안에서도 지금 틀거리를 가지고 좀 이해를 하자는 입장이네요. 네. 오케이. 그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학자 목사님을 모셨으니까 그 얘기를 있는 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할까요? 네, 그러시죠. 할 거 다 했나? 그래서 뭐 빼먹은 거 없나? 뭐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 차차 합시다. 오늘 나는 목사다. 박성수 목사의 이슬람 이야기. 이렇게 제목을 지어보겠습니다. 1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2편에서. 고맙습니다. 네.